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신약성경 343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 가운데 강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회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일꾼이라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역하는 분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성취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에 동참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교회 내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일터, 교회, 이 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성취해내기 위하여 애쓰는 것, 이것을 다 우리는 일꾼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주님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을 일꾼이라고 성경은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난주 이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일꾼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동참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눈빛들이 그 기도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눈빛들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아싸,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꾼 맞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 재정을 들여야 되는 이 일꾼 되는 것, 지금은 내가 좀 바쁘고 돈도 벌어야 되니까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그때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꼭두각시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왜 내 삶을 자꾸 얽매이게 하려 하십니까? 내가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주님의 종살이 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좀 부정적인 반응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까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종살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이런 죄의 종노릇한다는 개념을 뛰어넘어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만들어 오는 것들이 죄의 부산물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다 종노릇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여서 내 주도적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깊이 해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나는 계획을 우리 성도님들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죽고 싶을 때 죽을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내 삶에 사고와 질병,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내 뜻대로 막을 수도 없고 선택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을 몇 가지만 언급해보면 이 역시 내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면 대학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어떻게 진학하셨습니까? 대부분은 성적에 맞춰서 갔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간 것이 아니고 대부분 성적에 맞춰서 가게 되죠. 학과를 선택할 때도 성적에 맞춰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할 때 이 시대의 문화,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유명한 학과일지, 앞으로 장래성 있는 학교가 어딘지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내 안에 입력되어진 그런 가치관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 학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결정해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직장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내가 원해서 직장에 들어갔다기보다는 직장이 나를 뽑아줬기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원하는 직장은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이 시대에서 좋은 회사라고 여기 들어가면 좀 인정받는 그런 외부적인 요소로 내가 결정했지, 내 안에서 이 회사가 정말 좋은지, 재무 구조가 어떠한지, 수익률이 어떠한지 이런 것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대부분 이 흐름 속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혼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내가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있어서 그 사랑의 마음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사랑의 마음이 형성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내가 얼마큼 행복할 것인가, 장래성은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힘센 남자랑 결혼하는 것이 그들의 기준이었다면 요즘은 저처럼 이렇게 꽃미남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 비웃음이 좀 오래가는 듯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왕조연과 최진실이 최고의 인기 스타였습니다. 저는 그런 여인을 찾아보았지만 그런 여인들이 흔치는 않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거주지를, 집을 선택할 때도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내가 꿈꾸던 그런 집, 그런 것을 선택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디에 집을 구해야지 더 돈이 오를 것인가, 어디가 더 투자 가치가 높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혹은 내가 그 꿈꾸는 그런 집을 짓는다 하여도 그 꿈꾸던 집은 어디서 영향을 받은 걸까요? 저 푸른 초전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많은 여성분들은 예전 외화 드라마였던 초원의 집 같은 그런 집을 꿈꾸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뭘 스스로 선택한 것 같은데 다 어디선가부터 영향을 받은 것에 의하여 내 생각이, 내 기준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접 내가 연구하여서 내 기준대로 자녀를 양육하기보다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다 그러면 다 쫓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외에도 이건 좀 큼지막한 것이고 아주 자그마한 것들도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머리 스타일을 결정할 때도 요즘 유행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본 다음에 결정하게 되고요. 옷을 살 때나 신발을 살 때도 요즘 유행, 요즘 트렌드가 뭔지 살펴보죠. 핸드폰을 살 때도 내가 무엇을 사야지 사람들에게 간지나게 보일까, 이런 것을 선택하여 이런 것 때문에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개그맨이었던 주병진 씨가 속옷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제임스 딘이라는 속옷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광고 카피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광고 카피에 뭐가 돼 있었냐면 아직도 속옷을 어머님이 결정해 주십니까? 이거였습니다. 전 그전까지 속옷은 엄마가 사주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서 아, 팬티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를 낳을 때 어떤 자녀를 태어나게 할지 스스로 결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결정 못합니다. 저는 딸만 둘을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2개나 줘놨습니다. 근데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여 내가 자유인으로 살아간다?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을 때도 부인이 차려준 밥을 먹어야 되는 내 선택권은 없죠. 또 아침을 준비할 때도 검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뭐가 좋을까? 이런 걸 묻는 분들도 있죠. 자기가 뭘 결정하기 매우 어려워요. 우리의 삶에 무엇을 결정할 때에 부모님, 학교, 선생님, 선배, 미디어, 문화, 방송, 광고, 이 시대의 가치관 또는 부정적인 분노나 상처 이런 것들로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다 종살이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조금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깨닫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를 굴레로 쌓여 있고 여기서 해방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의 혁명과 투쟁에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인류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특별히 계몽주의 이후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지면서 19세기와 20세기에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서구사회 19세기부터 일어났던 자연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주의는 이 도시 문화 속에서 나를 얽매이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미디어를 통하여서 유럽 어딘가의 한 숲속에는 옷을 다 벗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분명히 문명인이에요.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옷을 벗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옷을 벗고 있는가? 이 세상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간의 개인적 욕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1968년 프랑스에는 68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68혁명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 나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진다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굉장히 혼란함에 휩싸이긴 하였는데 이 68혁명은 전 세계의 문명 국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히피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다 벗어나서 산속이나 들판에서 그냥 정말 그 노숙인들처럼 그렇게 집단 생활하고 있는 히피 문화를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히피 문화, 이 세상에 있는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지금 이것이 점점점 확장되어져서 해체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나를 얽매이게 하고 있는 모든 가치 기준을 다 해체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옳다 이야기했던 진리 체계를 다 해체시키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세상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 얽매여 살아가는 종살이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이런 곳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해요. 이런 자연주의나 히피문화, 68혁명,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런 해체주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겠다. 내가 독자적으로 이 세상에서 나는 온전히 자유인으로서 살아보겠다는 그런 욕망이 이렇게 표출된 거예요.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모두 다 무엇인가 얽매인 종살이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도 이런 해체주의와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또 다른 문화와 또 다른 가치관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다시 강요해요. 그래서 무언가 자유롭고 이 기존의 질서에서 저항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저항한다는 표식으로 몸에 문신 정도는 해줘야지 이것이 좀 더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신을 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인가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그런 문화를 형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문신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유행이니까 해버리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시대의 흐름에 법이나 질서를 대항하는 그런 정신으로 대마초나 마약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다는 사람들은 대마초와 마약을 좀 해줘야지 이게 뭔가 자유로운 상징이 됩니다. 자기는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흐름이고 문화이고 유행이니까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전통적인 가정의 문화가 있죠. 가정의 질서가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태의연한 우리의 굴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프리섹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왜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그 성관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규율은 누가 만들었는가? 여기서 우리는 해체되어야 된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을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가정의 문화를 해체하려고 하죠.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며, 또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을 해체시켜 공동체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잠자리를 번갈아가며 하는 그런 이상한 문화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문화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오히려 비난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종살이 하는 것이 답답해서 억압이라 이야기하며 뛰쳐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억압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우리가 모두 이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래서 이 세상의 억압 속에서 착취당하고 행복과 자유를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지금 종살이하고 있어.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너를 자유롭게 해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이 세상은 너를 이용하고 있고 너를 착취하고 있어. 나는 너에게 새로운 주인을 소개시켜주고 싶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두가 다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건져내셔서 새로운 주인, 우리를 동역자라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자녀라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길 원하고 그 수고한 것보다 더 크게 상급을 주길 원하시는 굉장히 좋은 주인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어차피 종살이를 하고 있다면 썩어질 세상의 종살이를 하겠느냐,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종살이를 하겠느냐,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며 직장의 노예, 자녀의 노예로도 살아갑니다. 관계 속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외모의 종노릇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옛날 상처와 컴플렉스에 종노릇하기도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종살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종노릇하는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그렇게 끌려다니며 착취당하며 이용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기회가 왔습니다. 너희들이 이 썩어질 세상의 종노릇하지 말고 참 좋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살아보지 않겠니? 주님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종으로 살 거면 썩어질 세상의 종로는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꼭두각시로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고리타분한 종교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 사역자가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일꾼은 주인이 명령하신 것을 실행하는 것을 일꾼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일꾼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 살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종살이하고 억압시키는 게 아니고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썩어질 세상의 기준에 우리는 종노릇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4층을 분양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404호에 입원해도 우리는 죽음에 떨지 않습니다.
빨간 글씨로 이름을 써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손 없는 날 이사를 못할지라도 우리는 손 있는 날, 귀신이 돌아다니는 날에도 이사해도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시험 보는 날 미역국을 마셔도 전혀 괜찮습니다. 아침에 설거지할 때 접시를 깰지라도 오늘 하루 재수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거짓 진리들, 나를 종살이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심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 여전히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 우리는 파묻혀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비유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인이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을 병사로, 군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는 주변에서 로마의 군병들을 어렵지 않게 보았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은 지배 국가에서 젊은이들을 강제로 군인으로 차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정복되기 전에 그들은 또한 군인으로서 로마와 상대하여 싸우기도 하였죠. 군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네,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싸우는 자이죠. 전쟁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우리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병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입니다.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정 내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시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무척 어렵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 다양한 문제들과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문화와 가치관과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과의 싸움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깨어있는 군사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 이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생활이라 함은 자기 직업, 자기 일, 자기 일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들, 즉 병사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에 매달려서 분리주의자들처럼 교회에서만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적도 있었지만 이건 좀 더 확장시켜야 합니다.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군인으로 차출이 되어서 전쟁터에 있는데 모내기에 처리되었다고 해서 집에 돌아가서 모내기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탈영병이 되는 것이죠. 직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집에 돌아가 논두렁에 물을 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이죠. 군인으로 부른 그 왕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예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위하여서 일하였고 내 자식들을 시집장가 잘 보내는 것을 위하여서 일하였다면 이제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군사입니다. 일꾼입니다.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경기하는 자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두 번째로 우리를 경기하는 자라고 일컫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대도시마다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마차 경기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들이 있었죠. 또한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올림픽 비슷한 그런 경기들이 늘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참여하였고 그 경기의 법칙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기에 참여한 자들은 이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실격패하지 않는 것이죠. 지난 7월 하순경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세계 펜싱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자부 경기에서 러시아 여자와 우크라이나 여자가 경기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15대 7로 우크라이나 여성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쯤 지나 이 우크라이나 여자가 실격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가? 경기가 마무리되어지고 러시아 선수가 우크라이나 선수에게 악수를 청하였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선수가 악수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펜싱 칼로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격을 하게 된 거예요. 펜싱 룰에는요, 경기가 마쳐지면 승패에 관계없이 두 선수가 반드시 신사적으로 악수를 하고 맞춰야 된다는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여자가 자기 나라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으로 악수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격패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펜싱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는 규칙이 있고 이 규칙대로 해야만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즉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수고하는 농부라고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 우리를 수고하는 농부라 일컫습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힘써 고생한다는 것이죠.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였나요? 농부가 열심히 일할수록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많이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셔야 됩니다. 힘써 고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하여서 공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일터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고를 하였을 때 이 열매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이 수고한 자에게는 그 주인께서 상을 내려주십니다. 곡식을 먼저 먹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받는 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받는 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받게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였기에 천국에 가게 되면 혹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뒤에 다 받게 되어 있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런데 먼저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힘써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먼저 맛보게 되어 있어요. 먼저 선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 세대 혹은 조부모님 세대에서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모진 수모와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구원시킨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내려왔던 제사의 문화를 끊어버린 우리의 아버지들이 있으십니다. 온갖 핍박 속에서 이걸 끊어냈습니다. 가정에 흐르고 있는 도박의 문화, 음란의 문화, 술 취함의 문화를 끊기 위하여 애쓰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그 손자와 자녀를 품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주고 찬송 불러주며 철저하게 사람들이 다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끌고 들어와서 먼저 맛보기 위하여서 끌고 들어와서 그렇게 애쓰신 우리의 선배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두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겠지만 간절히 소망하기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혈기로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 화평과 평안과 기쁨과 화목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정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공동체의 목적은 각 가정마다 가정예배를 정착시키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한국 사회는 유교적 베이스와 여러 무속신앙과 불교의 베이스, 그리고 자본주의의 이 저속함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각 가정마다 너무나 저급한 문화들과 무속의 문화들과 이런 음란의 문화들이 가족 속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이미 다 경험했을 거예요. 가족들이 만나면 저희 집안이 그랬습니다. 늘 술을 먹습니다. 늘 고스톱을 칩니다. 그러다가 싸웁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또 다음에 또 만나서 또 그 짓거리를 반복합니다. 이런 썩어질 문화 속에서 서로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해주는 이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와 그 품 안에서 아내가 남편이 서로 위로받는, 좀 찌들어 있는 이 학업의 문화 속에서 이 자녀들이 가정에 들어와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지게 해야 해요. 이걸 그냥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우리가 힘써야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을 미리 선취하여서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일터는 어떨까요? 우리 가운데도 일터에서 신우회를 조직하여서 믿는 사람들끼리 그 시간을 쪼개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직장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직장 선교회에 들어가서 올바른 직장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 저급한 악한 악습들을 단절시키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7명인데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 스스로도 점검해 보게 됩니다. 일터를 나갈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시는가요? 아니면 오늘도 또 일해야 되는가 하며 얼굴을 찡그리고 나가시나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회 올 때 기쁜 얼굴로 오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담임 목사를 만나야 되는구나 이런 슬픔으로 오십니까? 우리 교육자들과 점심 식사를 종종 합니다. 참 신기한 게 점심 식사를 할 때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뭐 하냐면 담임 목사 옆에 앉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저는 아직 두려움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곳이지만 우리 사무실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지 못하는 정글과 같은 곳인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하는 농부처럼 우리 교회 안에 사무실 안에 좋은 일터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향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성질대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서로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소풍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더 노력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일꾼으로 부르시되 우리를 군사라 이야기하며 경기하는 자라 이야기하고 수고하는 농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강한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군인이나 경기하는 자나 수고하는 농부나 모두가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당연히 힘이 필요하겠죠. 군사로서 경기하는 자로서 농부로서 당연히 힘이 필요한데 어떤 힘일까요? 오늘 본문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내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일에 동참시켜 주신 이 감격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보상을 기대하고 이렇게 일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지치게 되고 상처받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일해야 됩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미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을 대하지 아니하면 가정은 곧바로 혼란하게 됩니다. 전쟁터로 바뀌게 됩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일터는 진짜 정글과 같습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양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는 갈갈이 찢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는, 그래서 기쁨과 평안과 화목함이 내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깨닫고 주의 진리 안에 참된 자유와 행복을 맛보길 소망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우리의 자녀들 위해, 저북에 있는 형제 자매들 위해, 또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